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의 참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참으로 100년여 만에 물폭탄, 이 물폭탄이 우리나라 곳곳에 부어져서 참으로 큰 손실을 입고 또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이들이 많은데,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참으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속히 임하셔서 모든 복구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막을 길이 없는 일들을 과학적인 힘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과학적인 능력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를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안에 소원을 또 두고서 행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원을 주신 것은, 이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사람은 많은 생활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을 이루게 하셔서 그것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묵상하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3절에는 온 마음으로 구하면 찾으면 만나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일을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응답해 주시려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먼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 염려할 일이 하나둘입니까? 숨을 쉬며 살아가는 동안은 모든 일들이 그저 그 자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합독한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못 올렸더니 오늘 또 못해요, 언제 해요, 이렇게 전화도 오고 연락들이 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쉼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왜 염려가 되는데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천진난만해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때가 되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슨 반찬을 만들 것인가, 계절이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하는 것도 없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염려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만사오케 해결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먹고 자고 놀고 뛰어놀고 염려가 없어요. 부모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 염려란 무엇인가?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하지 마라. 여기에서 염려하고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분주했다는 말을 주님이 하셨는데, 이 분주했다는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것저것을 생각하며 그저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주한 그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고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것은 바로 두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 한 마음 한 뜻이 아니라 두 마음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둘로 나눠져 있는 두 마음은 어떻게 만드냐면 서로가 갈등하게 만듭니다.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그 두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분쟁을 일으킵니다. 마음이 이렇게 분산되고 나눠져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불안이나 염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와 불안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 더 고통으로 이끌어갑니다. 고통으로 더 몰아가요. 이런 마음의 상태로 무슨 일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은 실패의 큰 마음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음, 흩어진 두 마음을 버려야만 합니다. 또한 염려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로 가져와야 돼요. 우리 주님께 다 맡겨라 있는데 어떤 건 맡기고 어떤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맡겨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은 맡겨버려라, 맡겨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냥 맡겨라가 아니라 맡겨버려야 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이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돌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귀한 위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셨어요. 왜 맡기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이 기도하고 맡기는 것을 다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들으시겠다는 말씀,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요. 염려할 일이 많아서 기도합니다. 자, 힘을 내서 간절히 뜨겁게 불로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하죠? 아유, 이게 어떻게 되려나 하고 염려해요, 안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해요. 예. 한 분도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슬나무의 TV를 보시는 분들도 기도했으면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염려를 물리치게 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염려하면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좋은 분이 염려하면서 기도한다. 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무슨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서도 한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 한 마음은 염려하는 마음. 왜 두 개를 다 같이 갖고서 기도하냐? 그러면 이 염려 어떻게 해야 돼요? 떨쳐버려야 되죠. 불안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들으시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응답을 해주시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 기도합시다. 맡깁시다. 염려 버립시다.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 이 모든 일들을 지켜주실까라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할 때든가, 우리 앉으신 분 아주 좋아요. 아주 상쾌해요. 왜? 염려가 없으세요? 여기 앉아 계시는데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작은 새치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이 내가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드리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이 크신 분이 바로 그러셨어요. 예, 여러분,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 아멘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일, 자녀들의 일, 사업장의 일, 나의 모든 일들, 건강까지도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나에게 있는 모든 필요를 이루시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야만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저는 이 빌립보서 말씀이 제 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은 신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33장 2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모든 일을 놓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모든 것 즉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써라. 아멘. 지금 우리의 이 모든 주어진 환경은 기도할 일들이 많아요. 무엇이든지 기도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는요 어렵고 쉽고 큰일 작은 일이 없으세요. 아멘. 우리가 그저 큰일이다 습관적으로 큰일이구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습관 버리기를 바랍니다. 덜 쉬운 것, 더 어려운 것이 하나님 앞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일에 손을 대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그저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쓰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으시고 여러분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린아이의 모든 것을 부모가 책임져 주듯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문제를 해결할 키를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참 여러분들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들을,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꼼짝하실까요? 꼼짝 못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어떤 성도가요, 이 집사님은 자녀가 얼마나 말썽을 부리고 속을 썩이는지 하루도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왜? 말썽꾸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집사님의 이 자녀는 너무 착해.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잘해. 너무 잘해서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없어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러고 늘 평안 중에 하하하하 했겠죠. 그런데 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말썽꾸러기 있는 이 자녀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아들을 새롭게 만져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아들은 고등학교 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일을 저지르고 또 심지어는 집을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 부모들은 많은 재산을 다 팔아야만 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평안 중에도 기도해야 되고 괴로울 때도 기도해야 되고 고난 중에도 기도해야 함이 당연한데 우리 아이는 잘 자라고 있어. 착해. 그래서 기도하는 아이는 부모의 잘못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결과 그 잘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고치고 사고뭉치였던 이 아들은 부모의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훌륭한 주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었던 그 착한 아들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좀 평안하다고 해서 기도를 쉽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내가 뭐라고? 내 영혼은 껍데기에 불과한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 없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도 믿지 못하고 그런데 내 자녀를 믿을 수 있어요.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도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도 부모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 위에도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서 기도가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요, 기도는 은행에다 저금해 놓는 그 돈보다 더 큰 위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 평상시 평안할 때 많이 쌓아 놓으셔서 내가 어려운 일 공경에 처했을 때 찾아오세요.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왜 무엇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까? 그것은 기도할 때 이미 얻은 줄로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미 된 줄로 믿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자, 이 말씀도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 크게 말씀하세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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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도하고 힘들게 기도하고 기도 쉬워요? 안 쉬워요. 제가 막 목이 아파서 기도를 그냥 조만게 하니까 조금만 세게 하려면 기침 콜록콜록. 아유, 답답한 것도 있어요. 왜?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나서 왜 염려를 또 해? 내가 다시 무거운 걸 갖고 와. 그러면 누구 손해일까요? 내 손해지요. 예. 우리 하나님은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아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면서 그냥 갖다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주시지 않으세요. 인색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게 믿음의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기함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후에도 기도 시간을 하고 하지만 믿음으로 믿고 기도합시다.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다 얻어낼 수 있어요.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정상적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아실까요? 우리 자녀들의, 어린 자녀들의 필요를 부모는 알아요. 그와 같이 우리 아버지는 더 세밀하게 아세요. 아시고 내가 숨이 넘어갈 것만큼 어렵고 힘들어. 그러면 그때 울어요. 그냥 주여 나의 눈물을 어느 때까지 담으시렵니까? 주의 병이 아직도 차지 않았나이까? 그 말은 제 말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정말 위급할 때 주여, 이 소리가 작게 말하는데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이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 하면은 주님이 그걸 아시더라 말이에요. 이러한 체험 우리 모두가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친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집 애들이 저 아저씨 용돈 좀 주세요 하면 줍니까? 네가 뭔데? 안 주죠. 그런데 내 자녀들은 아빠 1,000원만 주면은 5,000원 주고 싶고 5,000원만 줘야만 10,000원 주고 싶고, 이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보다 더 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아요.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본문 말씀 중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나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소원이 일어나야죠. 이 소원이 없는데 어떤 기도 응답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이 모든 것 또한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비교하면 안 되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시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인간,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 모든 능력과 지혜와 주권과 권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입으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평언을 할 수가 없어요. 감히. 그런 하나님,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는다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대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다독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말씀이 내 안에 꽂혀 있는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아내지만, 내 남편이지만, 내 자녀지만, 내 형제지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누구에게 하죠? 우리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다 구하라 하셨잖아요.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또한 들으시고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참으로 평안한 길로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인정할 때 내 길을 내가 이끌어 주시라, 지도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교육하는 교육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참 평안이 있습니까? 이 평안은요, 범사에 감사할 때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도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의 수고함을, 무거운 짐을 네가 지지 말라 하셨어요. 어떻게 하라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려고? 수고함도 덜어주시고 무거운 짐도 덜어주시기 위해서 내게 와. 너홀로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끙끙대지 말고 내게 나오라니까. 이 시간 빨리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를, 모든 일들, 나의 수고함이 어느 때까지 될지, 그 수고함을, 물론 수고함이 있어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내가 수고하려고 하지 말고 무거운 짐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편안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 잠언의 말씀을 생활에서 지혜를 얻게 하여 많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하십니다. 아직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십니까? 불안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 기도를 통해서 이 묶여있는 모든 매듭들을 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삶 속에 참 평화가, 하늘에부터 오시는 그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불안했던 마음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럼 누가 택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 하라고요? 열매를 맺어야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 나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맺게, 항상 있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리라. 욕심으로, 인간의 그 욕심으로 구한 것 위에는 다 받게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언제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이와 같이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항상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